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계속 주일마다 도전을 받으시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본이 되는 삶을 할 때 아이들이 와, 저 사람 뭐해? 라고 얘기할까요? 리스펙트해 막 이러지 않아요? 막 존경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외우셨습니까? 뭐였죠? 제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이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외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여기서 배우려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번 주 한 번 더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많은 세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보고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향과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사실이라고 여기거나 또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을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함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는 마음이다,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직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떠날 수 있겠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편안하고 안정된 그 삶을 다 내팽개치고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뜻만 믿고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상, 열매가 많은 삶이 되려면 먼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열매와 실상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그 믿음의 역사와 그 실상들, 그 증거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느냐라는 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을 확신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증거를 받기에 얻었기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실상으로 증거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상과 증거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간증이,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증거를 받기에 얻었기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실상으로 증거로 경험했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실상과 증거로 본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부모, 믿음의 먼저 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진이 누구예요? 7절에, 오늘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7절 보여줄까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려서 심판할 것이니까 무엇을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부여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운송 장비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무엇합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의 그 근거를, 말씀을 근거를 계산을 해보면 길게는 한 120년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짧게는 한 75년, 8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년 동안 바다도 아닌 산의 배를 만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지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들이 많습니다. 의무교육이 된 이 대한민국 안에서 비인가된 기독학교를 해가지고 해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발을 내딛고 해봤더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 긴 세월을, 말도 안 되는 배를 산에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노아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세상의 이론과 경험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련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한 수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30여 년을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다 내려라, 왼편에다 내라고 지시하실 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론과 경험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다른 걸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지, 하지 못할 일을 나에게 시켰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계산하죠. 실익을 계산하고 나에게 유불리를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믿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볼까요? 7절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함으로? 경외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새해, 새해라고 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25년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건 첫째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만한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노아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방주를 그 아라랏산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노아는 말도 안 되는 산에 배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함으로 노아가 누린 축복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무엇하였다?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주어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선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고 가정을, 자녀를 구원하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이 전인 기독학교와 우리 전인 교회를 통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이 믿음으로 얻은 증거로 우리에게 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과학으로 증명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다,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디를 제일 많이 가요? 점집을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웃기는 말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권사님들이다.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들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미래가 궁금이 돼가지고 내가 뭘 알고 싶어서 하는 것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고 그것이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면 내일이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믿음의 열매가 내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제는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죠.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이건 미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었더니 그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으면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내일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지기로서 내가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내일은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결국 언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공공함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오늘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미련하겠어요?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산상설교에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를 자랄 수 있어? 들에 피는 꽃을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먹히고 입히지도 않아도 얼마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목숨을 걸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믿고 살지 말라고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으려면 왜 믿음이 필요한지도 알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믿으세요? 예수님은 왜 믿으세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죄에 물들어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 모든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왜 우리에게도 적용되냐고, 이게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감기 바이러스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 가운데,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그 죄의 바이러스로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과학으로, 이론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건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땅의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냐, 지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을 갈 것이고, 그것을 알고는 있고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내 건강까지 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요, 천국까지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삶을 산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여러분의 선택과 행적이 천국을 갈 수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기 위해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제의 삶, 과거의 삶의 결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면죄부도 없습니다. 과거의 삶의 결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어제 또 그 과거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만약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과거의 마음과 행위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라고 하고 암송하듯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을 제가 이번에 이제 새벽 예배 때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신조요, 고백이요, 선언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른 많은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믿음의 내용으로 넣었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요?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근데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오신다?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까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약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안에 너무너무나도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아는 궁금함보다 하나님을 아는 궁금함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물으십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 얻은 자가 됩니다.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 받은 자가 믿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내가 어떻게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고를 줬는데 좀 미리미리 좀 해주지. 다 아시죠?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한데, 그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 17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한 권, 이 세상에 있는 피존분들이 만든 책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면은 바보가 될 수 있지만, 성경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돼도 이 세상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린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 이걸 할까? 이런 게, 성경 통독이 너무 이제는 또 이렇게 너무 형식화되어지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문득 들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살면 세상이 맞아?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안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더 많아진다고 하면 세상의 법은 필요치도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생각이나 관념이나 내 감정이 아닌 삶의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을 리스펙트하는 거죠. 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본이 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없었어요. 누구?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뭐 하지 아니하겠다? 믿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과학이 증명된 사실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지식으로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대목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게 말이 돼? 그게 세상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나는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늘려보고 그 창자국을 보지 않는 한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8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라도 해서 믿을 수 있다면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좀 살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불쌍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이 유구한 역사 속에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홍해 가운데서 애굽의 군사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게 뭔데,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게 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한 일들이 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한 거를 이 성경에 기록을 다 남아놨는데 왜 믿지 못하니? 왜 아직도 내가 경험해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믿음 없는 거야.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음성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음에서 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만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실천됨 속에 걸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거리들도 많고 걸림돌들도 많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암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병듦으로 올 수도 있고 뱅크럽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깨어짐이 되어질 수 있고 불화가 되어질 수도 있고 실업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는 것이죠. 믿음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을 근거로 생각을 한다면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행하는데 끝까지 행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까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기다리죠. 그냥 가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꼭 올 거야. 이 사람은 꼭 약속을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죠. 올 때까지 기다리죠.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살고 그것을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헛된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시간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는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에게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결과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더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그 꿈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비전, 꿈,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나의 비전을 같은 선상에 있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는 비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능력, 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안 보여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실상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품어야 하고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최선과 최고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욜로족이 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욜로족이 될 수 없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 워라밸마저도 하나님의 균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고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더 쉬고 좀 더 일하고 이게 아니고 일한 만큼 쉬어야 되고 일한 만큼 됐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패착이 있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행에 역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멋있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학교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직업인들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지는 것, 정말 그 얘기들만 들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 가정의 믿음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날리는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그 스토리들이 정말 실상이고 증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더니 괜찮아, 더 좋아, 더 행복해, 더 윤택해. 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본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신 믿음이 있고 칭찬하시는 본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폭풍에 휩싸이자 두려워하여서 예수